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제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지키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말씀 내용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지켜라. 대표적인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또 잠언서 4장 23절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유는 그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못 봅니다. 왜냐? 눈이 안 보이니까요. 마음이란 게 눈이 안 보입니다, 사실. 정신이란 것도, 생각이란 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란다 하면은 그 가치에 따라서 지키려고 할 겁니다. 아주 값진 진주, 다이아몬드, 보석, 이런 거 같으면은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더 많아요.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에 그 지구가 뭡니까? 어떻게 보이던가요? 아주 그냥 점입니다. 점. 한 티끌입니다. 저 바닷가의 그 모래, 벽사장의 그 모래 한 톨,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 우주에서 보면은 나중에 다 구원받아서 온 우주를 여행을 하실 텐데,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해 봤던 것들이 실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티끌만한 이 지구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것과 비견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많은, 상상할 수 없는, 무슨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그때 다 실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 있고 그 마음에 있는 생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 그 왕하 7장에 보시면요. 그 엘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로부터 포위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기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아람 군대로부터 포위당하여 망할 직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땅을 진동시켜서 아람 군대를 호언비백산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자신의 장막 그리고 식량, 금은, 말, 나귀 다 놓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아람 군대 근처에 이스라엘 네 문둥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굶고 있었어요. 굶주림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죽을 바에 야 아람 군대에 가서 동정심을 사서 그들한테 멋지 얻어먹고 차라리 죽자라는 심정으로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아람 군대 그 진영에 들어가서 식량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금과 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들 쳐서 갖다 놓고 또 와서 막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그렇게 아람 군대 진영에서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자신들 소위가 옳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동포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으니 얼마나 이거 참 한심합니까? 그래서 왕하 7장 9절에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전하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풍성한 음식을 자기들만 먹고 있으니 동포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굶게 죽게 내버려 둔다고 하면 그 모든 잘못은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예루살렘 돌아가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말씀 그대로, 말 단어 그대로 정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늘과 새하늘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하늘 가나안은 인간의 마음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 어릴 때 제 꿈이 만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상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늘상 생각을 해봐요. 하늘에 대해서.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을 해보려고 해도 어떤 수식어로도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리라. 일부러 억지로 그 하늘의 아름다운 그 장면을 생각하려고 해도 귀로도 눈으로도 마음의 생각으로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 좋은 곳. 그런데 계시록에 보시면은 전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최고의 좋은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새하늘 새 땅은 정말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 교과목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 대한 이 소식을 사람들은 잊고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들도 잊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이요? 그런 무감각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교회만 다니는 것, 이걸 단순 신앙생활로만 생각하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하물며 이방인은 오지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이 영원한 복음, 오늘날의 이 현대 진리, 셋째 천사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게 치매 기별입니다. 촉진시키는 기별이에요. 재림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이 최후의 반중 소리입니다. 이 기별 이외에 기별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 기별 다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고 확산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다투는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가치 없는 것은 관심도 없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지킬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언급했지만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외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 계시록 22장 7절에 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노라.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뜻보다도 내 생명은 더 소중한 이 영원한 복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비록 흠과 점이 많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최고의 소중함을, 최고의 가치를 당신께 들어갑니다. 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당신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한다면 질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동안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물론 대다수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생각하고 또 지키려 할 겁니다. 또 선택할 거예요. 그 소중한 것,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보물을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고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영원한 실상인지 아니면은 순간적인 그림자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반응하게 되어 있고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사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독교 신자들도 이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복음에 참되고 진정한 소망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하늘의 거룩한 사물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와 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한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증언해 보시면 매일 하루 1시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순환 주간에 대해서 명상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가신 그 과정들을 매일 1시간씩 영원한 실상과 거짓되고 모조품에 불과한 그림자를 분명히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수록 분별력 없는 시대로 접어들어요. 이사야 5장 20절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가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하늘의 안약을 눈에 발라 희미해진 그 영원한 실상을 가려오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연연하게 되면은 이 영원한 사물에 대해서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생의 이득과 편리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당신의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는 영생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게 최고의 가치가 있어.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해.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 사적인 자리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나 그런 말씀 중원부원해도 됩니다. 그런 말씀 중원부원해도 돼요. 예수님이 내게 최고야. 영생 내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야. 세상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잠깐 있을, 썩 없어질 것들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음성과 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젠가는 옵니다. 죽음이죠. 그러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 소식을 끝까지 예수 믿음으로 지켰다면 성령의 놀라운 감화력은 그 성도의 죽음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 믿음을 지키며 다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책을 통해서 감화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는 바울 사도로부터 아름다운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바울은 받은 것을 잘 지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값진 진주를 잘 간수하듯 지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세속주의 사상에서로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육 가운데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리 강풍이 불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이 마지막 때에. 지성시대이기 때문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언, 율법, 복음, 교리, 각각의 분야, 가정이나 교육, 목회 사업, 교회 사업, 곳곳에 오류가 판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영향이에요. 그런 세속주의 사상으로부터 영원한 이 진리의 복음을 잘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온갖 오류, 거짓거리가 난무합니다. 특히 어떤 새로운 사상이 들리울 적엔 조심해야 돼요. 새로운 사상. 왜냐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혹하거든요. 왜냐? 신선하기 때문에. 또 그럴듯하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르고 있는데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영생의 말씀이 죄악 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한테 순종의 큰 표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온 세상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하지 않습니까? 각 교회마다. 우리는 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유전이 섞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류가 섞였단 말이죠. 성도가 가진 이 영원한 복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지성소의 질이 총망라한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에서부터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영원한 복음의 기본 권력은 이방인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이에요. 아주 기본 권력입니다, 이게. 단순히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귀한 최고의 값진 진주입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나요? 오늘 마지막 때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 홀로 서기를 잘 해야 된다.
맞습니다. 사단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서 이 보물을 빼앗아 가려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만민 구원설. 들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온역처럼 퍼뜨려놨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이 현대지리에 관심도 없고 성경 연구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결국 이방인과 구별도 안 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상태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셋째 선의 기별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참으로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단의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날이 속히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기별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의 마음에 있는 이 하늘의 보화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임진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관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그러한 처지, 라오디아 교회의 질병이 어떤 질병이라고 그랬죠? 뜨뜻미진한 그런 처지에 교회의 발 하나, 그리고 세상에다 발 하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셋째 선사 기별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방법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진짜 보물 같으면 은밀한 곳에 숨겨놓을 텐데 이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빼앗김을 당하지 않을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영원한 복음을 사방에 갖다 막 뿌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이 영원한 이 진리의 복음을 사람들한테 막 알리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점점점 희미해지다 못해 꺼져버립니다. 고로 이 영원한 복음을 사람들한테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또 발광하겠지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일을 법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리가 맞물려서 끝이 와요. 예수님이 재림은 시간차 문제입니다. 언제는 오십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여러분, 왜냐하면 13일 4주 채워지면은 모든 구속사업은 끝납니다. 이 인친이 기별을 사방에 뿌렸을 때에 사단은 발광합니다. 오직하면 사단이 이단 사이비단체를 통해서 13일 4주 오염시키겠습니까? 그런 기독교인들은 13일 4주만 얘기만 들어도 저 어느 단체 라고 합니다. 애곡해서 곡해해서 만들어 성경 진리에 관심 못도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지로만 횡행하고 만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사회가. 예수 천당 불신지요. 믿기만 구원받는다. 율법 폐지, 율법 경계 이런 논리들. 여러분 이스라엘 문둥이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스라엘에 전한 것처럼 오늘날도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 복음을 내게 임한 그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후에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 그 빛이 희미해지다가 꺼져버립니다.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배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바울사도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 보십시오. 다른 복음을 전하여 대혼란이 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다른 사상을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은 기독교에서
편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심판도 어디서부터요? 예, 교회에서부터. 에스겔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매 그들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늙은 자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복음의 의무를 충실히 믿음으로 이행하고 견고한 반석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죄악이 잔이 넘쳐나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 나라, 전 세계적으로 온갖 불행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홍수같이 쏟아내고 있어요. 저는 그거 듣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지나가다 그런 소리 나오고 야, 이래서 시골 생활하는 게 낫겠구나. 바른 원칙은 버림받았고 도덕의 수준,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가고 온 땅이 세상이 급속도로 소돔화가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백성들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또 소돔을 불로 멸망케 할 그 죄악이 날로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여기 이제 면역이 되어버리니까 대수 않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불로 깨끗이 소멸될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이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곧 내일 멸망한다 하면 오늘 무엇을 할까요? 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즐기어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 이유는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개혁하지 않으려 했다고 그랬어요. 그 보름 만에 바로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들어가지 못하였다. 저들의 마음은 불평과 반역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시킬 수가 없으셨다. 하나님 편에서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편에서 잘못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가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세속주의, 불신, 불평, 불만, 나태, 태만, 안일함.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하고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싸워서 정복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움이 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전쟁으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도록 그 땅을 얻도록 하셨다.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입성하고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그런 불순종의 전체를 밟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로 그들의 실패의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는 항상 무엇이다?
조건적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19세기 재림운동, 두 번의 재림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 19세기 후반. 여러분 1, 2차 재림운동 때에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 지배를 받아들이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 외침에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활동했다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셨을 거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재림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44년 이후 1888년 존스와 아건을 통해서 또 지도자들에게 의의 기회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 기회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몇 년 안에요? 2년. 사업은 끝나고 천국에 가 있었을 거라 했단 말이죠. 그리고 19세기 지나 20세기 지나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재림 신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이 셋째 선자 기회를 온 세상에 증거하고 그런다고 하면 2년은 끝나버립니다. 이걸 심각하게 인식하고 믿어 확신한다 하면은 솔직히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 느껴질 겁니다. 3년 가까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뭐 1시간 자고 또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 인생을 가지고 나갑니다. 동네 한 바퀴 돌아요.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잠자는 시간 아깝다.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그럼 밤에 나갑니다. 우리 그 명함전도 있잖아요.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업을 위탁하셨다 했어요. 이 지상이 마칠 한 가지 사업을 맡겼다 했습니다. 첫 번째,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라. 두 번째, 신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속죄를 이루시고자 들어가신 그 하늘 성소로 눈을 고정하라. 또 세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영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순종했을 때 영생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오실 때 흠 없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준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줘도 자기의 방법대로 가인의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하다 보니 하나님께 간합하지도 못하고 결국 영생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지체되고 있고요. 하나님 방법대로 예수 재림을 촉진되고 이 같은 방법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의 3차 재림 운동이 발발한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 끝납니다. 신속하게 끝나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끝나버립니다. 그때 집회도 되겠는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거든요. 대총의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의 신장부에서 외치면은 사단이 발광해버립니다. 물론 그들이 제일 먼저 순교당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무서워해요. 교회의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이 솔선수범했을 때에 백성들이 움직인다. 그럴 때 천개의 횃불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천개의 횃불이 활활 타오른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예언에 또 그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 평신도들이 움직입니다. 평신도들. 1, 2차 재림운동 때도 평신도들이 대부분 활동했었어요. 성직자는 극소수입니다. 전체 교회가 한마음 한뜻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렇지 아니하고 함께 일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고 전체가 다 회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예언의 말씀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아, 이러니 지체될 수밖에 없겠구나. 노아 같은 입장에 서서 지체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 시대 후반에 끝난 거 아닙니까? 노아 시대 때. 480살에 홍수 심판 경고 기별 메시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600살에 홍수 심판 경고가 성취가 됐어요. 소수의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물론 그것도 조건적이에요. 속옷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말에 끝난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서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중반에 그때 끝났을 일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이 대동단결하여 셋째선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한다면은 2년에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지체되면 이 제약 세상에 지체되면 될수록 우리 후손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나야 우리 각자 자신은 복음을 믿고 믿음을 지켜 주님 은혜 가운데 잠들어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살아있는 후손들이 문제잖아요. 갈수록 천재지면 갈수록 일어난다는데 노아 때와 같이 제약이 차고 넘쳐난다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예상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누군가는 계속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다른 사람이 듣고 연구해 깨달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아름다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나팔처럼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